우리나라는 외로운 나라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얼마나 고독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외롭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83%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인이 뭘까?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졌고 사회계층 간의 대립이 심화가 되어졌고 또 여러 가지 보수니 진보니 하는 그런 이념 때문에 또 심화가 되기도 하고 경제가 계속 불황이 이어지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잘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소외되어지고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이 평균 51%인데 그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위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위권 안 하면 안 하죠. 1등 아니면 잘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것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외로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가장 외로움을 탈까요? 외롭다고 고백할까요? 10대일까요? 20대일까요? 60대일까요? 70대일까요? 어느 연령층이 외롭다고 고백할까요?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 최소한 60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죄송하지만 19세에서 29세의 이 청년들이 외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 공통된 문제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고독해지는 세상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고 혼밥, 혼술,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예요. 오늘 아침 기사인데 일본입니다.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인가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서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모였는가 이런 거예요. 떠나는 길 쓸쓸히 가기는 싫다. 일본 노인들이 요즘 무덤 친구들을 사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우라고 해서 합장묘에 함께 놀 친구들을 미리 사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내가 죽어도 내 무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래도 쓸쓸하게 죽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가족묘에 가족이 묻히는 게 아니라 가족묘에 이렇게 친구와 함께 묻히고 싶다라고 해서 그 묻힐 날을 기다리면서 이분들은 미리 10년 전, 15년 전 미리 만나서 모지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 문화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외롭지 않죠. 그런가요? 네. 그런 분들은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롭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천국 소망하는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자주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약 40%가 그렇다라고 하고요. 얼마나 자주 본인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33%가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를 나오는데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교회는 어떨까? 큰 교회는 어떨까?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6%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을 때, 소외된 부서가 없을 때, 소속된 부서가 없을 때,
가족을 강조할 때 나는 혼자인데, 또 부부끼리 모일 때 나는 혼자인데, 이럴 때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속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겁니다. 신앙 활동에 외로움을 해소하는 그런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31%가 대답을 했고요.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52%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83%가 도움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들의 외로움이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자주 참여하는가, 그래서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자주 참여하는 것 소그룹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그룹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실까요? 그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벽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배풀을 창조하셨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은 모습은 남녀가 결혼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혼자 있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여자를 창조할 때 그 재료가 뭐죠? 근데 왜 갈비뼈를 하실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나의 일부다라고 하는, 내 몸의 일부다라고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하라? 한 몸이 되라. 왜? 원래 내 몸이었으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적인 것,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부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하나가 쏙 빠졌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만남, 관계, 공동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내가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 들꽃교회 안에 주님의 축복된 만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과 혈연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뛰어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를 둘러 앉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생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예,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마리아가 보고서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 동생들이 느꼈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무리들을,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예,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선포하시는데 이게 바로 천국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 누구와 관계하느냐,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중요한 문제고 그게 바로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더 그 중요성은 더 높아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국 공동체의 이루는 근본 정신은 뭘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정신은 뭘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도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아까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떼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나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 이웃은 내 몸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게 사랑 공동체가 바로 천국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까지 사랑하고 바쳐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천국 공동체의 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느니라. 예,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피로 가까워진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합평케 되어지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천국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이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 들어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버지. 네, 아버지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병이어는요, 천국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병이에요. 공동체입니다. 오병이어는 기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공동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아이들까지 가족까지 하면 뭐 2만 명 정도 되겠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준 것.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을까?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왜 공동체가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피곤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좀 한적한 곳에서 좀 쉬어라. 그런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왜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적한 곳으로 좀 쉬려고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돌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게 배 타고 가는 제자들보다, 예수님보다 그들은 먼저 간 거예요. 아마 달려가지 않았을까? 왜 갔을까요? 예수님 보러. 예수님 만나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도보로 걸어왔고 뛰어왔고 자기들보다 먼저 온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왜 불쌍히 봤을까요? 그들이 누굴 찾아왔다고요? 예수님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오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뭐가 은혜가 되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좀 내 병 치료하고 싶어서 귀신을 쫓아주고 싶어서 좀 주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근데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보셨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불쌍히 여겼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거.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되나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되나요? 길을 잃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맹수에 잡혀 먹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은 목자와의 만남입니다. 양은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 다윗이 목자요 목동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면 다윗은 양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그렇죠.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지키는. 그게 목자예요. 그게 목동이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양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으로 보고 왕이지만 목자가 되어집니다. 시편 23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가 나를 푸른 물 곁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좀 좋은 풀 먹이려고, 좀 시원한 물 먹이려고 양에게 꾸정물 먹이고 싶을까요? 양에게 거친 풀 먹이고 싶을까요? 아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역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서리로다.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요?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걱정할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했습니다. 양 하나 잃었어요. 근데 이 양을 잃었더니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누구라고요? 목자예요.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존재지 아예 무시되고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거. 그래서 찾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찾아왔으니까 함께하니까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요. 아니 잃었다가 찾았는데 뭘 잔치를 벌여요. 목자의 마음이라고. 잃어버린 영혼이, 한 영혼이 세상에 있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교회로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기뻐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삭군 목자는 뭘 하지 않아요? 양을 돌보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만 살면 돼. 이게 목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노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스럽습니까? 뭐가 외롭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독과 또 외로움이 다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이 시대를 고립의 시대라고 합니다. 노레나 허치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가 쓴 책입니다. 21세기에 인류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이 시대는 고립의 시대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SNS를 통해서 저는 선교사님들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베트남에도, 인도네시아도 얼마든지 소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내오면, 심지어 영어로 보내오면, 저는 영어 실력이 없으니까 번역기를 돌리죠.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탄자니아에 계신 선교사님도 거기에 있는 그 친구들도 얘기하면 다 연결돼요. 소수민족도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고립감을 느끼는 시대다. 이상하죠? 왜 다 연결됐는데 왜 고립감을 느낄까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요양원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60%는 방문객이 한 명도 없다. 한국은요? 한국은 38%가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연구에서 발표한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뭡니까?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람들과 덜 어울리는 세상이다. 개인 생활이 중요한 거죠. 농촌에 있을 때는 같이 일하고 품앗이도 하고 공동체성이 강했죠. 근데 도시화가 되어지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경제적인 불평등입니다. 돈이 없으면 나아가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경쟁 속에서 내가 좀 형편이 어렵고 또 잘 나가지 못하면 잘 나가는 친구들 앞에서 내 명함을 내세우고 싶지 않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모임에. 관계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소외되어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꾸만 소외되어지고 혼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자기 혼자서 즐기는 거예요. 기술의 혁신이요, 핸드폰 하나면 다 됩니다. 엄청난 기술로 모든 것들의 AI를 통해서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편리하죠? 전화 한 통이면 우리나라는 특히 배달을 끝내줘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결제만 하면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결제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접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배달앱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죠. 편리해졌어요. 편리해진 것만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이 안 되어져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외로움 속에 점점 고독하고 고립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이 학자는 얘기합니다. 이번엔 얘기합니다. 고립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증이 심해지고 증가되어졌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함이 증폭되어지고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혼자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심장마비가 늘어나게 되어졌고 뇌졸중 환자도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직장을 오래 다니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까지 미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은평구 중에 이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다가 고독사가 될까봐 공무원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날이 저문 거예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는 좋은데 안 가요. 갈 생각이 없어. 근데 문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어디 가나 사람이 모이면 먹는 게 문제. 그죠? 그래서 자꾸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내려가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요?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지금 뭐가 없어요? 돈이 없죠. 먹을 것도 없고. 당연한 거죠. 함께 먹는 문제, 돈 걱정하는 거. 대답하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에 뭘 계산할까요? 이게 빨리 계산하죠. 한 사람의 식대가 5,000원이면 5,000명이면 계산이 안 나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엄청난 가격이겠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거를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했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아마도 이 계산이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이렇게 어림잡아서 씌워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오병이의 공동체는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근데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못 봐요. 제자들은 뭘 보냐면 돈만 봐요. 숫자만 봐요. 계산만 해요. 너에게 떡 몇 개가 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게 이 아이를 통해서 구해서 있는데 알아보니까 안드레가 보니까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뭐예요? 예수님, 이거 갖고 뭘 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누구? 코에? 누구 코에 묻히냐고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하냐고요? 뭘 못 봐요? 예수님이 목자라는 걸 못 봐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못 봐요. 보이는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보고 사세요. 아멘. 시편 23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왜 예수님을 못 보냐고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못 보냐고요? 왜 보는 거는 왜? 있는 것만 보냐고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앉히는 거죠. 좀 소그룹으로 나눠라.
요한복음의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으면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100명, 200명, 300명, 1만 명이 구하면 이게 아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아멘. 숫자가 적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최소 단위를 갖고 얘기했다고. 작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왜 작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제일 작은 교회예요. 네. 테이블은 의자는 두 개, 한 4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제일 작은 순례의 그 교회라고 해서 작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두세 사람. 작은 교회라고. 예수님은 큰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으로 역사하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하지 않으시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게 교회예요. 아멘.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게 공동체라. 아멘. 사람이 많다고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병의 공동체가 그럽니다. 놀랍습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나눠도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5,000명이 아니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남았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도 안 되어져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계산법은 아무리 나눠줘도 남는 게 공동체의 계산이에요. 아멘. 교회가 작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 거기에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근데 이것은 한 아이에 갖고 있었던 도시락이었어요.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크다 작다 이거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어왔어요. 그 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니까 이렇게 5,000명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계산으로 불가능한 공동체.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공동체가. 작은데요. 작으니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이 나눌 마음 가운데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니까 나눠줘요. 있는 사람은 내어주고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같이 밥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시대에 이런 은혜가 우리 들꽃교회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안에 큰 은혜가 있으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 위에서 떨어져서가 아니라 있는 사람이 내어줬고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니까 마음인 거예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걸 가지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통로가 되어지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놀랍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양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립의 시대 이분이 얘기합니다. 고립의 시대 고독사 위원군은 52,700가구 우리나라 안에 52,700가구라고 합니다. 이분이 영광은 아니고요. 고독사 위험군.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죽어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복지관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려운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희들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주변에 누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 목사님이 좀 알아봐 주시면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관심이에요.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안부 물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필요한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너무 큰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차라도 나눠주세요. 없으면 여기서 가져가세요. 일회용 커피라도 가져가서 타서 같이 나누고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 가끔 가다가 갑자기 왜 그래?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따라 보실래요? 제가 제가 예수님께 받은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받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면 그때 그분들도 그 사랑 따라 나오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금주 미션입니다. 지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 주세요. 음료라도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좀 여유가 되면 식사라도 한 끼 해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